우리가 에스겔서 32장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애굽에 관한 6번째 예언의 말씀,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7번째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 6번째 예언에서는 바로의 패망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를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애굽의 큰 제국을 다스렸던 왕, 이 바로에 관한 애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소위 우리가 장송곡이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송곡의 내용에 보면은 이미 세상을 크게 호령했던 여러 많은 나라의 왕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에 동참한 자들, 그런 자들이 이미 무덤에 다 내려와 있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언급합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힘을 크게 행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는 다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서 무덤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너 바로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마지막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이 6번째 예언이 임하게 되는 때에 대해서는 1절 말씀에 보시면은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속 시기가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포로로 끌려왔을 때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 이미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서 결국 패망하게 되고 난 다음 약 1년 반 정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모든 유다 백성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일이 있는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 애굽 나라의 바로에 관한 애가를 지어 불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사자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 나라가 이 애굽 나라의 왕 바로를 사자처럼 생각했는데 실상은 사자가 아니라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악어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명해 주시기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어의 이미지는 강하고 늠름한 이런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강하고 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강을 더럽혔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그가 아주 악한 일에 사용했다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많은 나라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 것이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돼서 그 악어같이 큰 힘을 자랑했던 그가 결국은 강을 더럽힌 일로 인해서 그에게 그물을 쳐서 결국 무트로 끌어낼 것이고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패망에 관한 소식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두렵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할 것이다. 번뇌하게 할 것이다. 10절에 보면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다.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대한 제국이었던 이 애굽 나라가 쇠퇴하다가 마침내 망하게 되는 그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저 큰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두렵다, 무섭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의 완전한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종말에 관한 애가 이것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31장 여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높은 지위로 주셨는데 자기에게 주신 그 지위와 권한을 헛되고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넘어선 것이죠. 그것이 교만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높은 권세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권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냥 왕이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높은 자리에 준 것만큼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결산하신다 이 말이죠. 그냥 맡겨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맡겨주신 거 가지고 한 일이 범죄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일에 관해서 그러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어기고 범죄한 것이 이 애굽이 패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어요. 1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누차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표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애굽에 관한 마지막 7번째 예언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있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어떤 표현이냐면 23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 또 24절 뒷부분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5절 중간 부분에서도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다. 26절 또 계속 이어지는 표현에 보면은 이미도 세상에서 천하를 호령했던 그 힘이 많았던 그 군주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받아서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곳에 처해져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천하의 힘을 행사하고 세상에 더 잘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결국 다 똑같은 그 죽음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된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가 이 장송국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이미도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군주들과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서 죽음에 처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또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는 계속되는 표현이 또 하나 있죠. 뭐냐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마치 지옥의 형벌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22절과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줍니다. 2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심판받아서 가는 그 곳 말한 거죠.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서는 이미도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하게 하였던 아수르마저도 심판받아서 이미 무덤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요.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군사력을 그토록 자랑했던 엘람도 결국 생존했던 세계에서는 큰 힘을 행사했지만 결국 심판받아서 지옥에 있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 내용에서는 메색이라고 하는 나라, 두발이라고 하는 나라, 이들도 스올에 내려가, 무덤에 내려가 자신들의 칼을 베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29절로부터 30절 가서 보면은 에돔 나라와 시돈 사람들, 이미 앞에서 이 에돔과 시돈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전달이 됐죠. 이 사람들도 무덤 속에서 결국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2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 애굽에 관한 심판 예언의 마지막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 전도서 2장 16절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음 앞에서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그 죽음 앞에는 결국 그런 모든 차이라는 게 없어진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천하를 호령했던 그 강한 자들도 가장 약한 자들과 차별이 없이 결국 그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죽음 모든 권력과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이 야망과 이 욕심에는 항상 그 끝에는 죽음, 심판이 결국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과연 남길 것인가? 이 죽음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결산을 그분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늘 따르고 살아가는 그 믿음 외에는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심판과 죽음을 넘어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이 심판을 통과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이 심판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놀라운 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다지고 또 새롭게 하고 또 발전시키고 더 깊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져야 하겠고, 공경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기로 삼아서 잘 다지는 자세를 가져가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게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이런 모든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헛되고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겨 살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저 여러분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로 잘 선용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생명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 날을 받아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서가시면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 또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저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잘 점검받고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더욱더 힘써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들, 세상의 모든 부러움을 한 몸에 다 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누구도 그것을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만이 이 심판을 넘어서고 또 심판 넘어 구원의 귀한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서 공경의 때를 살아가든 저희들의 삶이 어떤 형편 속에 처하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잘 다지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